그래서 이 전도서와 같은 책은 뭐 답이 뭐다 이렇게 딱 해서 답이 안 되는 책인 것 같아요. 그냥 고민의 과정 전체를 안고 그 배경 속에서 우러나오는 결론을 뭐 받아들이라 하는 말을 딱 그 전도서가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 고민과 더불어서 생각해야 되는 책.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전도서를 이해하는데. 금방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렇게 다시 한번 공부할 기회를 가지시고 하면서 잘 또 삶의 연륜과도 좀 연결이 돼 있는 것 같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굉장히 훌륭한 구약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분이 섬기셨던 총회는 학생들이 그 데모를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뭐 이렇게 수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데모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학생들이 뭐 가을만 되면 데모하고 뭐 총장 물러가라 뭐 어느 교수 물러가라 하는데 처음에는 납득이 안 갔대요. 이해가 안 갔대요. 왜 저러나. 목사 될 분들이 왜 저러나. 그 뭐 40대 50대에 그렇게 굉장히 그거를 못 견디겠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한 70 되셨나 한때인데 60이 넘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드시더래요. 그러고 나서 마음에 평안이 오더래. 그때 저는 30대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쉽게 됩니까? 못 받아들이는 그런 거 다 고쳐야 되고 뭐 정의롭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해결해야 되고 한데 시간이 얼마 지나 연세가 드시고 나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이 드시더래요. 안 잊어버려요 지금도. 그런데 저도 60이 넘으면서 약간 그럴 수도 있지가 조금 되더라고. 약간 뭐 저는 그분처럼 훌륭하지는 않지만요. 조금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수용하는 힘이 생겨. 그걸 붙들고 싸워봐야 뭐 하나. 그냥 이런 면도 있고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는 것이 accept죠. acceptance.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되어지는 상황에 대응하면서 막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받아들이는 평온을 가질 수 있는 거지. 개혁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개혁자가 전도서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아무 세상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은 없으면서 그래 받아들여야 돼. 우리 전도서 수업 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것은 책임지면서 그러나 되어지는 일들이 모든 게 마음에 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사는 게. 뭐 귀찮고 신경 돋구고 이런 거 하고 막 부딪히면서 살잖아요. 근데 일일이 그거를 고치러 다닙니까? 늘 가서 상담해주고 이렇게 고치라고 하고. 그냥 많은 부분은 견디고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라인홀드 니번지, 리차드 니번지 하여간 R 니번인데요. 아버지도 R, 아들도 R이라서 혼동이 되는데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게 1번 기도예요. 2번, 하나님,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십시오. 3번 기도까지 있습니다. 3번은 뭐냐면은 그리고 하나님, 이 둘의 차이를 헤아려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개혁이라는 것은 성경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 명령을 받은 우리가 또
또 월드 포머티브 크리스티애니티인데 세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기독교인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잖아. 그 책임을 다 감당해야 되잖아.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근데 매번 개혁하겠다고 쫓아다닙니까? 그리고 뭐 제 연구실 앞에는 늘 여러분이 줄 서 있어야 됩니다. 교수님 뭐 숙제가 너무 많습니다. 할 말들이 여러분이 많으실 테니까 여러분 잘 참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롭게 이렇게 저도 엄청 그냥 별 잘못이 없는 줄 알고 이렇게 지나가고 하는데 그렇게 그 둘 사이를 헤아려 하는 지혜. 그러니까 전도서는 어쩔 수 없이 저는 이제 젊으신 분들한테 나이 얘기는 정말 하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옛날 어른들이 너도 나이 들어봐라 이런 말 제일 듣기 싫었거든. 뭐 들면 드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하긴 싫은데 역시 전도서는 60이 되거나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해할 수 있는 폭은 넓어지는 책 같아요. 그러나 젊다 하더라도 우리가 교회에서 다 리더들이고 하니까 리더들로서 갖춰야 될 포용성. 사실 하나님의 큰 공간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신비의 공간을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은 정말 넓으시네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넓으심에 따라서 우리가 넓은 마음을 조금이라도 배운다는 데 의의가 있잖아. 배워가지고 좀 하나님을 좀 조금이라도 닮아가지고 조금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돼간다는데 뜻이 있으니까. 저는 지금 한국교회 유명한 설교자 중에 한 분이신 한 목사님 설교 중에 자주 나오고 특징적으로 나오는 그 말씀이 참 좋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크신 분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늘 기도를 어떻게 마무리하냐면은 하나님의 크신 경륜에 감사하는 넓은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크신 경륜에 감사하는 넓은 마음. 이렇게. 넓은 마음 어려운 거죠. 그러나 노력한다는 것은 새 존재의 특권이자 의무이지. 그리고 가능태이고. 용서도 가능한 거고 포용도 가능한 거고. 그래서 이 넓은 공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실 전도서 자체는 이렇게 은혜롭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니까 은혜롭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지. 전도자는 문제 막 제기해놓고 뽀얗게 문제 털어놓고 돌아서서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잘 몰라.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 위층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해석해낼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큰 신비의 공간하고 연결시켜서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지. 전도서 자체는 불친절한 책이에요. 이거 실컷 해놓고 어디로 가면 숨어버린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acceptance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accept 참이 어려운 말인데요. 어려운 말인데 그냥 이것도 율법이 되면 그냥 부담이 되잖아요. 받아들여라. 그런데 전도자의 이런 고민을 생각하면서 이 고민을 품은 채로 이걸 이렇게 추상해내는 거지. 전도서는 생각해야 되는 책이야. 욥기 생각해야 되는 책이야. 그러니까 어려워. 그러나 이렇게 생각의 훈련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이런 크신 신비의 공간을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 자체가 신관이 폭이 넓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존재적 겸손을 가지고 또 겸허히 이 머리를 숙일 수 있는 이런 경건의 한 일부가 되는 거거든요. 이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accept라는 말은 이걸 수로로 표현하면 또 resignation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러서는 거. 막 그냥 돼가는 거 멱살을 붙들고 그냥 너 왜 이러냐 막 이게 부딪히고 하는 게 아니고 물러서는 거. sit back. sit back wisdom이라고 그래. sit back. 욥기하고 전도서를 사색지혜를 물러 앉는 거야. 막 문제하고 붙어가지고 싸우는 게. 문제하고 붙어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6장 10절에 보면은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그랬거든. 이제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accept. 그래서 이제 요 accept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을 구절들을 통해 찾아보고 또 즐거움 단락을 통해 찾아보고 또 결혼을 통해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메시지라는 걸 논증하는 제 방법인데요. 이건 제 방법이에요. 다른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예, 롤랑 머피가 accept God on God's terms 그랬고 또 잔 스택도 그렇게 말했고 여기 또 머피가 meet the present 그랬는데 서춘영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프린스턴 신학교 학자인데 앵커 바이블에 CL 세오 이렇게 읽더라고요. 세오인데 대만 출신 학자입니다. 서춘영 씨인데 앵커 바이블에 이제 전도서 주석을 썼는데 이분도 여기 보면 프린스턴 신학교라고 다 그냥 나쁜 사람들 모여 있는 건 아니에요. 가끔 정신 차려서 바른 말 할 때도 많이 있으니까 일단 책은 읽어야 돼. 근데 뭐 이분은 그 자세한 그 성경과는 모르겠지만 전도서 자체에 대한 해석은 잘 해놨다고 볼 수 있어요. 뭐 12장 8절까지는 불신자의 이렇게 불만 이렇게 하지 않고 처음부터 신자의 고민이고 이런 깊은 고민을 어떻게 해석하냐 할 때 그냥 acceptance가 주제라는 말을 아주 책 전체를 해석하면서 계속 쓰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내리고 있는 결론이 그렇게 많이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서춘영 박사는 이 전도서를 theological anthropology 이렇게 말해요. 신학적 인생론. 어때? 이런 말 마음에 드나요? 신학적 인생론. 안스로폴로지 인류학인가? 신학적 인류학이라고는 안 되겠지. 그러니까 동양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인생론이란 말이 영어에는 없거든. 근데 이 인생론이란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동양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안스로폴로지란 말을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만 이해하는 거지. 하여간 이 동양 사람 이해하는데 그냥 인생론이 아니고 신학적 인생론이라는 거지.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도서는 삶을 도와주려는 책이거든. 인생론. 어떻게 하면 영혼이 다치지 않고 평온을 유지해서 아름다운 생을 살 수 있는가? 이렇게 하려는 책이니까 인생론인데 그냥 인생론이 아니죠. 뭐 루소의 인생론이나 무슨 톨스토이 인생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신앙의 그 윤곽 안에서 인생론이지.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보면서 이런 말도 써. 이런 말도. Theology from below. 전도서는 신학인데 밑으로부터의 신학이다. 신학은 하나님의 계시, 구속사, 율법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걸 신학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전도서가 보여주는 신학은 삶의 구렁텅이에서 많은 모순과 이렇게 충돌하면서 어떻게 사는 게 이 세상에서 다치지 않고 살며 하나님의 큰 신비에 대해서 이렇게 그 믿음이 자라면서 살 것인가 하는 거를 삶으로부터 말해주니까 프람빌로 밑으로부터의 신학이다. 그런 말도 쓰고 있어요. 되게 이 잠언이나 전도서나 욥기나 사람 사는 얘기잖아요. 사는 데서부터 이렇게 시작하니까 이렇게 지혜서들은 이런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데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acceptance 하는 말을 앵커 바이블에 서춘영도 말하고 있고 최근에 J.I. 패커의 그 노인 갓 하는 책도 보니까 이런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데에는 전도서의 하나님은 숨겨져 계신 하나님이다 이거지. 데우스 압스콘디투스. 그리고 또 고생이라는 학자의 말을 인용하면 extremely sovereign God. 요건 이제 구절을 좀 보게 되면 더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전도서가 가지는 신과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고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게 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런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숨겨진 하나님이고, 또 extremely sovereign God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자인데 극단적으로 주권자인, 그렇게 느껴진다네 하나님 하시는 게. 전도서에는요 엘로힘만 나와요. 그리고 여호와는 안 나온다고. 엘로힘은 우주를 통치하는 초월자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강한 거죠. 여호와는, 아도나이는, 야훼는 언약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하나님이죠. 이렇게 친밀한 하나님은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너무 멀고 극단적으로 주권적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이렇게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느껴진다는 것. 사버린 것, 이건 좋은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신다, 구속하신다. 좋은 믿음인데 익스트림리가 붙으면 어떤가요? 여기는 불만이 들어간 말이죠. 익스트림리 이렇게 하게 되면. 주권적이실 때가 좋았지. 극단적으로 주권적이면 이거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학자들이 이런 말을 붙이는 것은 전도서의 분위기를 잘 말해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accept.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 책을 이해하는 것이 이제 조금 더 전개해 보면은 납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특히 교재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해 나가냐면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 전달 방식을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172쪽 두 번째 패러그래프. 전도서가 이 받아들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은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전도사의 여러 구절이 직접적으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7장 13절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구부러 놓으셨어요. 사람은 못 편다는 거지. 그런 거 많죠? 키가 한 180 됐으면 좋겠는데 그거 안 될 말이잖아요. 예. 벌써 뭐 김씨니 박씨로 태어났는데 내가 뭐 무슨 성씨가 되겠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도자의 그 심리 상태는 조금 삐딱해요. 하나님이 곧게 하신 것을 누가 굽게 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굽게 했다니까 하나님이 뭘 이렇게 왜곡시켜 놓은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이제 불만을 토로하는 거지. 굽게 해버리셨는데 누가 곱게 하겠느냐. 자, 그 다음에 173쪽에 가면은 1장 15절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구부러뜨렸어요. 이게 어부저드한 거지. 어부저드한데 그거를 이렇게 리즈너블하게 어떻게 만드냐. 그냥 그렇게 돼가는데 역사가.
선지자들의 역사의식은요, 선지자는 전도자하고 굉장히 멀어 보이지만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렇게 세계 해석은 굉장히 쌍둥이야. 닮았어. 선지자들의 역사의식은 인류 역사는 고문이다. 인간의 역사는 고문이다 이렇게 봐요. 아브라함 헬셀이 그렇게 말했어요. 선지자들은 역사를 생각하기를 tortured history. 고문받은 역사다. 공감이 가십니까? 에스겔을 보거나 예레미야를 보거나 엉망진창이잖아요. 사람이 이끌어가는 역사란 것이. 그러니까 구부러진 것 곧게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지러진 것 셀 수 없다는, 이지러졌다는 것은 헤스론, 없는 것. 이지러졌다. 이지러졌다 그 번역도 이쁘네. 이쁜데 핫살, 렉한 거, 없는 거. 없는 것은 셀 수 없잖아요. 없어. 개혁? 그런 건 존재 안 해. 근데 개혁하겠다고. 나만 다치는 거지. 너 자신을 보호해라. 그렇게 달려들어가지고 멱살 잡고 싸우면 너만 다치는 거지. 이러니까 얼마나 어머니 음성 같고 카운슬링입니까? 굉장히 따뜻한 책이에요. 지가 그냥 고통과 불평은 다 겪어놓고 그런 위험을 다시 겪지 말라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그 페이지에 주 78을 보시죠. 172에 78. 루터도 우리하고 같은 라인에 있어. 뭐 종교개혁자는 개혁만 한 줄 아십니까? 전도서를 이렇게 해석할 줄은 몰랐네. 개혁자가. 어떻게 해석했냐면 전도서를 노트 온 에클레시에스테스, 그 루터 선지 큰 긴 책 중에 몇 권인지는 제가 정확히 잊어버렸는데, 여기 있다. 노트 온 에클레시에스테스 루터 웍스의 몇 권이라고는 여기 안 돼 있나? 예, 여기에 보면은 전도서에 관한 이제 코멘트 해가지고 The summary and aim of this book, 이 책의 요약과 목적은 다음과 같다. 솔로몬은 뭐 하려고 그러냐면은 우리를 평화롭게, 평온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평온하다니 엄청나게 불평하고 있는데 들어가 보면 고민이 심각한데, 그런데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려는 거라는 거예요. 이야, 잘 봤다. 500년 전입니까? 400년 전에 이렇게 봤어요. 그 다음에 우리를 평화롭게 하고 우리에게 quiet mind in everyday affairs and business of this life, 매일의 생활과 일에서부터 우리에게 고요한 마음을 주고자 함이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live contentedly in the present, 현재의 걱정이나 미래만 바라보면서 걱정하지 않고 현재에 만족스럽게 살 수 있도록, 평온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서를 우리에게 준 것이다. 여기에 이러한 그 구절 들에서 그런 힌트를 얻는 것이죠. 3장 14절.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영원히 있어서, 영원히 있다는 것은 어떻게 손을 댈 수 없다는 거지. 그냥 딱 고정된 것처럼 있어서 하나님이 만든 대로 휴먼 스테이트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없다. 고치는 건 꿈도 꾸지 마. 이렇게 말하면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 우리가 20대고 30대지만 이런 지혜는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꼭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냥 와장창 막 그냥 고생하고 다 살아본 다음에 그래 하는 것보다도 젊은 때 이렇게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면 좋은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다. 이미 아싸하 엘로힘, 하나님이 하셨다. 너무 단호하게 174쪽에 아싸 하 엘로힘 아싸. 아싸는 완료 동사잖아요. 완료. 우리 1학년들 같이 완료, 미완료에 대해 생각하는데, 완료를 쓸 때는 과거를 의미한다 보다도 시제가 아니고
그 행동의 완결성이니까 단호함. 하나님이 해버렸어. 그러니까 손 못 대. 더 할 수도 덜 할 수도 없어. 이렇게. 그 다음에 6장 10절 보세요. 여기도 보면 이미 있는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칭함바 되었으며 이미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싸워서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를 지금 그 큰 경륜 가운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지. 궁극적으로는 보응의 원리가 성립하겠죠. 지금 당장은 이해 안 되는데 강한 자와 다툴 수 없다. 이게 강한 자는 하나님일 수도 있고 또는 예정이나 숙명일 수도 있어요. 이건 꼭 그냥 강한 것 해가지고 형용사인가? 이제 제가 찾아보면 알겠습니다만은 그 꼭 하나님을 여기 강한 자인지 강한 것인지 몰라. 그것과 다툴 수 없다는 거예요. 다툴 수 없으니까 이제 싸움을 포기하고 물러서고 받아들이라 이런 말입니다. 다툴 수 없는 강한 것이 있다는 거를 조금 뭐 이렇게 그렇게 납득이 되시나요? 승산이 전혀 없다는 거죠. 순순히 받아들여야 돼. 그 다음에 7장 24절 멀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너무나 하나님의 그 큰 신비의 공간은 깊고 멀고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그것을 메스터하겠느냐. 안 되는 거지 이건 메스터는.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되어지는 일은 깊어 헤아릴 수 없고 하나님의 초월과 그의 주권 앞에 인간의 한계를 통감할 수밖에 없고 통감하는 탄식이죠. 고생의 표현처럼 extremely sovereign God. 그래서 여기에 몇 구절을 이렇게 찾아놨습니다만은 이따 뭐 3장도 좀 같이 생각해 볼 시간이 있기를 바라는데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들에 부딪히면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3장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라든지 역사라든지 막 이렇게 돼가니까 내가 그 흐름에 그냥 토니와키처럼 이렇게 끼어만 있는 것이 무엇인 할 수 없다는 거를 토로하면서 그러니까 불평하면서 곳곳에 구부러진 것을 펼 수 없고 이지러진 걸 셀 수 없고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고 강한 자와 다투어 능히 이길 수 없고 이런 말들을 곳곳에 배치하고 있다는 거지. 불평하다가 이런 게 나오고 불평하다가 이런 게 나오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능히 넘을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 하고는 물러서라는 그런 조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것이죠.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놓고 여러분 눈치를 보잖아요. 이렇게 우리 합의할 수 있는가. 이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야 되니까 청계산 기도원 가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해도 거긴 답이 안 나온다니까. 강의도 들어보고 책도 읽고 또 생각하고 다시 전도서를 이런 의미로 읽고 해보면서 자꾸 주고받기를 해보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성경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순종해라 감사하라 회개해라 이렇게 명령만 하는 책이 아니고 이렇게 험악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의 요령도 가르쳐주고 또 우리 편이 돼가지고 우리의 아픔을 미리 아프고 그 아픔을 대변해주는 책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늘 임페러티브로만 읽으려는 그 조급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인디커티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 읽을 땐. 그렇죠? 우리 강단에 서면 뭐 하라고 막 말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주일학교 설교도 준비해보면. 하라고 하기 전에 구속이라는 큰 그랜드 인디커티브가 있잖아. 창조라는 큰 인디커티브가 있잖아. 거기서부터 어떻게 하라는 흘러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전도서도 뭐 그런 그랜드 인디커티브하고 직접 관계된 것은 아니지만은 뭘 하라 말라 억셉트를 명령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치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책이다. 그런 책도 있다는 거죠. 율법도 있고 선지서도 있지만 전도서나 욥기 같은 책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가지는 이렇게 구절을 통해서 말하고요. 그 다음에 구절 할 때만 해도 제가 좀 자신이 없는데 두 번째는 제가 좀 자신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은 이 전도자가 막 불평하고 죽겠다고 하다가 그러나 먹고 마시고 내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사는 것보다 좋은 게 뭐 있니? 이렇게 갑자기 분위기를 바꿔가지고 인조이먼트 패시지,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큰 덩어리로 6번, 작은 파편까지 하면 11번이나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야. 그래서 이것만 보고 어떤 사람은 전도서는 에피큐리아니즘이 헤도니 쾌락주의다. 그거 간단하게 쾌락주의라고 할 말은 아니지. 그렇게 말하기에는 이 고민이 너무 깊은 거지. 이 고민이 굉장히 깊어졌을 때에 인조이먼트 패시지를 주고 있어요. 마이클 박스 교수의 그 관찰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고민이 깊고 좌절이 극한에 달했을 때마다 즐거움 단락을 줬대. 그분 파악하면.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인조이먼트 패시지가 언제 주어졌나. 하여간 주어지기는 앞에 잔뜩 불평하던 그거와 불연 속으로 갑자기 주어져. 전도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뽀얀 불평이야. 밝은 햇살은 딱 2번 비쳐요. 딱 2번 비치는데 카테고리로만 할게. 12장 9절 이하에 순수한 형식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계명을 지켜라 말하는 그거는 굉장히 모세오경 같기도 하고 우리 체질에 맞아. 예, 맞고 여기는 하여간 좀 이상해. 막 하여간 안개가 쫙 끼인 것 같아. 또 하나의 밝은 빛은 인조이먼트 패시지, 즐거움 달라. 이거 말할 때만은 그냥 막 활기가 차가지고 여기 보시죠. 전도서가 받아들이는 메시지를 전하는 두 번째 방식은 175조, 소위 즐거움 단락인데 전도자는 생에 납득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해소되지 않는 고민으로 괴로워하다가 불현듯이 중요해요. 근데 이 불현듯이 한 번이 아니고 always, 언제나 불현듯 나타납니다. 그 완전히 불현속이야. 불평하고 인조이먼트 패시지가. 하여간 이 히브리 사람들은 스타카토의 천재들이야. 연결이 안 돼. 이거 하다가 딱 끊고 이거 하고, 딱 끊고 이거 하고. 이사야서도 종의 노래라는 거 있죠. 이사야서 배울 게 있으셨는가 모르. 종의 노래가 굉장히 중요하고 신약에서 보면 그것보다 중요한 계시가 없죠. 53장 같은 경우는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나중에 쓴 주석같이. 이야, 그러니까 이사야를 가리켜서 에반젤리칼 프라핏 그럽니다. 복음적 선지자. 그런 말이 어디 있냐? 복음은 뒤에 왔는데. 근데 에반젤리칼 프로페 이렇게 하는데 그 종의 노래가 4개가 나오는데요. 40장부터 66장까지 쭉 예언이 나오는데 종의 노래가 이렇게 4개가 무슨 흰밥에 콩알 박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박혀 있어요. 박혀 있는데 앞뒤하고 연결이 안 돼. 그냥 박혀 있어, 종의 노래가. 스타카토. 그러니까 이 회복의 메시지하고 종의 노래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거 이제 주석가들이 막 구라를 치는 거지. 이 회복은 이 종이라는 그 메시아닉 그 서번트에 의해서 이 회복이 오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데 텍스트 자체는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는 게 신약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것도 엄청난 스타카토고 여기 스타카토 이거 말고도 전도서 자체 스타카토가 많아요. 스타카토 아주 심각한 스타카토. 앞에는 A 말해놓고 뒤에는 안티 A 말하고 바로 A라고 하고 아니야 이렇게 바로 앞뒤절로 이런 게 한 67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어쨌든 자 인조이먼트 패세지가 이렇게 불현듯 태도를 받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데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이렇게 권면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즐거움 단락인데 한번 보시죠. 2장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그것도 2장 24절 바로 앞까지는 아주 깊은 고민을 말하다가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고민을 말하냐면 2장 같은 경우에 기쁨이라는 거 좋은데 그것도 헤벨이야. 지혜란 거 좋은데 그것도 헤벨이야. 그 다음에 수고에 대해서 말해요. 수고는 좋은데 하는 말도 없어요. 수고도 헤벨이야. 헤벨이 뭡니까? 왜 그렇게 죽도록 고생하는지 알 수 없고 그리고 고생했는데 다른 사람이 다 먹어버리니까 너무나 언페어하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막 절망을 하다가 갑자기 24절에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나은 게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앞에 이 컴플레인트하고 전혀 연결되지 않는 불연 속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매번 3장 12절 13절도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다. 또 3장 22절도 3장도 보면은 이 역사의 굴레에 끼어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그리고 그다음 3장 22절 앞에는 인간이 대단한 문명을 이루고 하는 것 같은데 인간의 그 운명이라는 것이 짐승하고 같다 이렇게 말해요. 인류 역사라는 게 짐승들이 하는 것처럼 오히려 짐승들은 그게 없죠. 짐승은 불의가 없죠. 그냥 자기 삶을 사는 거지. 맹수는 맹수의 삶을 사는 거고 쬐끄만 것들은 하여간 풀 먹고 도망 다니더라고 자기 삶을 사는 건데 그러나 메타포로 브루털, 야수 같다. 이렇게 야만적이다 하는 의미로 짐승이라는 의미를 쓰고 있는데 사람의 운명이 짐승과 똑같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인간이 대단한 줄 알았더니 결국 다가오는 건 죽음이고 짐승보다 더한 가치가 없고 또 짐승처럼 이렇게 야수 같은 역사를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이 절망이 얼마나 깊은 겁니까? 그 말을 하다가 갑자기 3장 22절에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의 분복이다. 이렇게 항상 불현듯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완전 반전도 그런 반전에 확 뒤집어가지고 5장도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헤아려 수고하는 모든 것 중에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다. 그다음에 또 8장 15절 또 9장 7절에 10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즐거움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그리고 다섯째 줄에 넷째 줄에 내 헛된 평생의 날 이 헛된도 헤벨입니다. 헛된 하면 pure and unfair 같이 생각해. 평생의 모든 날과 하나님 헤아려 주신 또 헛된 날 또 나죠. pure and unfair 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납득이 안 돼. 수긍이 안 돼. 견딜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지극히 일평생 헤아려서 직사게 수고하죠. 그러나 그 수고하지만 그때 너에게 주어진 분복이다. 이렇게 최고의 절망 가운데 인조이먼트 패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컴플레인트에서부터 이런 억셉트라는 카운슬링으로 가는 이 구조를 잘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자신 있어 하는 거예요, 부분은. 다른 부분은 납득 안 되기도 하니까 합의를 볼 시간이 필요한데 합의를 봐야겠지만 그리고 이것이 큰 덩어리고요. 그 다음에 적어두기만 하죠. 10장 19절도 인조이먼트 패세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1장 7절 8절도 인조이먼트 패세지로 볼 수 있고 11장 9절 상반절 또 11장 10절 상반절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더 나오네요. 하나, 둘, 셋, 넷. 예.
10장 19절, 11장 7절에서 8절, 11장 9절, 11장 10절. 예, 여기도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서 과연 이 카운슬링에 해당하는 그런 메시지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팍스 교수 말을 한번 다시 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팍스 교수가 흥미로운 관찰했는데 176쪽에 전도자는 인간의 무력함에 대해서 자신의 절망이 극에 달할 때 이 즐거움에 권면을 하고 했다. Coelet and his Contradictions 라는 책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생의 생이 무의미하고 무익하며 죽음 앞에 무력할 때 이건 퓨를 한 거죠. 그리고 기대했던 합리와 정의를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을 때 이건 언페어한 거죠. 전도자는 자신의 절망을 일순 털어버리며 즐거움으로 주의를 돌린다는 것이다. 인생의 매우 깊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답이 없는 것이고 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을 주셨는데 그게 전부이고 우리가 할 일은 불필요한 질문을 거듭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루하루의 삶을 충분히 살아내는 것. 카르페 디엠. 해소되지 않는 고민으로 괴로워하지 말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즐거움을 최대한 누리는 것. 즐거워하라 하면서 즐거워하는 것만 아니고 내 힘을 다해 일해라 그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제가 봤는데요. 2장이 아니구나. 저쪽 9장 쪽인가? 9장. 네, 9장 즐거움 단락 보면은 9장 즐거움 단락 보면은 9장 9절에 보면 생을 즐겨라 그랬고요. 9장 10절 그 상반절 뒤쪽에 보면 네 힘을 다하여 일하라 이렇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낙심되고 괴로운 이런 것을 보면서도 와이프하고 나가서 외식도 하고 여행도 가고 식구들하고 맛있는 거 먹고 영화도 보고 그리고 직장 가서는 뭐 개혁하겠다고 하지 말고 주어진 일 열심히 해. 우선 개혁의 시간이 또 오겠지. 그건 또 큰 용기가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 그거에 일일이 반응하지 말고 긍정적 사고방식. 조엘 오스틴 나쁘다 이렇게 욕만 할 게 아니고 그것도 봐서 뭐 도움 받을 만한 거 있으면 도움 받고 주님만이 기쁨이니까 뭐 그냥 긍정적 사고방식 안 되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즐거워하라고 그랬잖아. 꼭 주 안에서 즐거워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시알라지 프람 빌로우야. 그러니까 되면 되게 하는 거지. 그냥 무턱대고 즐거워하고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눈 딱 감고. 그것이 하나의 우리를 방어하는 그런 방식으로 최대한 누리는 것 그것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할 일이고 그러면 이 즐거움 단락 역시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 앞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권면이 될 것이다. 그 다음 패러그의 표현 또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문이나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채로 받아들이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해소되지 않은 채 긍정이야. 이걸 해소됐으니까이 아니고 될 거니까도 아니고 그냥 덮어놓고 뭐 이런 성경이 있죠. 그거 그냥 덮어놓고 그러라는 거예요. 덮어놓고 해소되지 않은 채 긍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이란 것이 먹고 사는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고 그렇거든요. 제가 어느 상담 연구소에서 발표하는 걸 들었는데 아주 그거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 같아서 기억나는 게 뭐냐면 우울증 걸리지 않는 방법은 3가지라는 거예요. 3가지 조건 되면 된대. 첫째, 하나님을 믿을 것. 신앙이 있어야 돼. 2번째, 일이 있어야 된다. 일이 있을 것. 3번째, 운동할 것.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일종의 우리 행복을 위한 수단이지. 수단일 수 있는데 오히려 전도서는 이렇게 밑으로 보는 입장이에요. 하나님 주권 이런 것보다도 이렇게 하나님 믿는 것도 우리 삶에 도움이 되고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죠. 사실이고 또
일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운동도 뭐 즐거움으로 도움이 되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해소되지 않은 채로 긍정한다. 보세요. 이건 해소가 되는 건 아니야. 해소되지 않았어. 근데 그냥 긍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일종의 상반상성. 뭐 지금 꼭 이런 말이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상반상성. 이게 모순되는 두 개가 그냥 하나를 이루는 거지. 그러니까 뭐 하나에 대해 가지고 꼭 괴로워하는 것보다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상태에서 삶의 건강한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식은 결언을 통한 방식인데 그건 뭐냐면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하나의 받아들이라는 메시지로 생각된다는 거예요. 179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줄, 여러 복잡한 문제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상식적인 신앙생활, 평범한 신앙생활로 돌아가라는 명령으로 저는 이해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12장 1장 1절에 12장 8절까지도 받아들이라는 메시지를 하고 있고 12장 9절도 여전히 받아들이라는 메시지 쭉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이건 학자에 따라 동의 안 할 분들도 뭐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려운 문제에 부닥칩니다. 그래서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그거를 다 해결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다음 주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교회 가고 봉사하고 열심히 예수 믿으라 그거예요. 그럼 해결되는 시간도 있고 그 일일이 내가 다 고쳐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평범한 신앙생활로 돌아가라는 그 말씀도 받아들이라는 그 말씀을 하는 방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2층 구조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3장을 좀 공부하면서 실제적으로 그 본문이 말하는 걸 찾아보려고 했는데 시간은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그 전도서 전체에 대해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것은 이제 중요한 거는 한 챕터에 들어가서 그 챕터의 메시지를 찾고 설교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은혜 받고 설교해야 되는데 하나하나의 그 메시지들이 이렇게 큰 그림으로 억셉트 이런 것을 정리해 놓으면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하나로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파편으로 돌아다니지 않고. 그러니까 매번 꼭 이렇게만 설교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이게 밑에 깔려 있으니까 연결된다는 것이고 또 이 억셉트라는 메시지는 개별 장들을 추석하면서 교조화되지 않고 생명력을 얻어서 살아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걸 전체로 염두에 두고 한 장 한 장을 다시고 그 장에 주어진 메시지를 찾는 작업을 해봐야 됩니다. 해보면은 또 이렇게 각 장이 다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다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전체적인 배경 하에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남아있는 시간 동안 할 수 있으면 많이 본문을 좀 다뤄보고 싶은데 다음 시간에는 시간 되시는 대로 전도서 3장을 몇 차례 좀 읽어보고 오세요. 3장 한번 같이 풀어보게. 그러면 이 전체 메시지 정한 거하고 이 3장 메시지하고 어떻게 다이내믹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수고했습니다. 네.